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상달되면 연락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상달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예물 모든 봉사하는 것이 하늘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주를 경멸했나이까?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내게 가져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또 나를 조롱했다라고 널 깨닫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너희 예물을 총독에게 가져갈 때에 병든 것, 또 저는 것, 눈먼 것들을 가져가 봐라. 그러면 너희 총독이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찬양한다 하면서도 만약에 온전치 못한 것 드린다면 내가 그걸로 받겠느냐? 그 말이다 이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정확히 드렸는지 몰라요. 11조를 드리되 뿌리의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 정확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한데 의와 인건 신을 버렸도다. 마음에 있는 것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황소를 드립니다. 한 마리, 두 마리에다 10마리째 들어가면 탁탁 문을 막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10마리째 드리면 탁 막고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마리째 딱 들어온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더니 암소인데 아주 그냥 살도 토동 찐 게 아주 쌍태를 베가지고 2달만 있으면 송아지 2마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를 잡아다가 다 번제에다 불 살릴 텐데 기양 죽을 건데 좀 요거를 빼놓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 그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총독에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하물며 내게 그것을 병든 걸 가져왔느냐? 온전한 것 10번째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온전하니까 살도 통 찌고 금방 송아지 2마리 날 것 같은 거 빼돌리고 그 병든 것을 골라서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예전에 아버님들이 가만히 보면요 없이 살았어도 대우는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없어도요 밥을 펴면 꼭 첫 번째 아버지 밥을 퍼놓고 그것을 따뜻한 아라복에다 놓고 생선 몇 마리만 있어도 첫 번째 거는 아버지께 드리고 그 과일이 있어도요 쭈글쭈글한 맛고 아주 털털하고 잘난 걸 꼭 고쳐서 그걸 아버지한테 먼저 드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먼저 먹으려면 야 아버지도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먼저 먹느냐고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했는지 몰라요. 없이 살아도 참 그때 아버지들이 좋았던 것 같아. 요즘은요 얼마나 아버지들이 서름 당하는지 몰라. 늦게 퇴근해 와서 밥 좀 달라면 밥 없대요. 그래갖고 라면 끓여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는데 밤 11시에 딸이 들어오니까 그냥 학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밥에 그냥 따뜻한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서운해서 내가 밥 달랄 때는 없고 딸이 밥 달래니까 따뜻한 밥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서운해가지고 말이에요 가출해 버렸대. 찜질방에서 잤대요. 얼마나 요즘 아빠들은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없어도 예전에는 그냥 따뜻한 밥에다가 얼마나 아주 대우를 받냐 이게.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큰 것 많은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마음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말 많은 것,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정성을 들여서 거룩히 구분된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시길, 뜻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요, 어렸을 때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들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주 아이들이 잘 자라서요, 큰 아이는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요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맨날 취직 못하고 빈들빈들 놉니다. 그래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소원했고 하다시피 했는데, 큰 아들이 의사가 돼서 의사생활 몇 년 하다가 어머니,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학을 좀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팔딱 그 권사님이 뛰면서, 아니 신학을 하려면 저 빈빌 노는 놈이 해야지, 네가 왜 신학을 하냐, 의사를 하는데 네가 의사를 해야지. 예, 저와 여러분들 은근 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의사 아들이 신학한다면 하겠어요? 빌빌 노는 너가 신학을 해야지 왜 의사 보고 네가 신학하냐 그러게. 눈먼 놈, 병든 것, 저는 놈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 드린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말 좋은 것 드리기보다 좀 못난 것 드리려고 여러분 고르지 않냐 이거예요.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우리 후배 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아주 이력서가 너무나 좋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대기업 연구원으로 몇 년간 있다. 이게 억대 연봉을 받았대. 억대 연봉을.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억대 연봉 받은 그 회사를 관두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와서 개척을 해서, 그래갖고 2천만 원의 월세방에 살면서, 그리고 조그맣게 와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러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서를 보니까 아주 대단해.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냐 했더니 예, 권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사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 하는 날 이제 다 와서,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어린 딸하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왜 부모님 안 오셨냐 했더니 속상해서 안 온대요. 권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사인데도 그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교 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서 억대 연봉 받았다가 다 버려버리고 2천만 원의 월세방 살면서 개척하니까 속이 상해서 보기 싫어서 목사님 그 아들 안수 받는데도 참석을 안 했어. 권사래도요, 아니 그 아들이 만약 놀고 있는 아들이라면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게 현실이요,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사가 있어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편에게 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주가 아니냐, 어떻게 나를 멸시했느냐, 가장 찌그러진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연락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하고 기도해도 가장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안 왔지만은 그가 안수받고요, 정말 지금 아주 조그맣게 몇 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의 부도 명예도 또 안락한 생활도 다 버리고 자기 몸을 다 드려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다 드려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기 뭐해도 그 사람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안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가장 귀한 것,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도 할 일이 있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가 있어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아는 사람은 판검사인데도 다 버리고 주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이게 산제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영적 예배이라. 이게 연락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부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히브리인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나 내가 알았던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니 이는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자기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바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수고가 애쓰는 것이 다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며 연락되며 하나님의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또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우리 찬양, 우리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배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 예배가 하나님의 기억된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연락된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예배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라. 그냥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정말 몸만 왔다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내가 널 봤다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정말 그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야, 예수님 구원주가 이곳에 오셨다, 우리 가자 했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는 베들레헴, 그 고향인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근데도 빌립이 자기 친구냐, 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와봐라. 친구니까 손잡고 가니까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안에 간삼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어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얼마나 진실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했는지 하나님이 봤다 이거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내가 널 기억한다, 그날 예배 드릴 때 내가 너를 봤다,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리란 그런 욕심으로 해야 돼요. 정말 오늘 예배를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요 냈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상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편에 말하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해도 아주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히스기 왕이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간절한지 그 벽을 쳐다보며 기도할 때 15년 수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한나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습니까? 그때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지쳐서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이 술을 먹었나? 왜 이렇게 저기서 행설수설하나? 할 정도로.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제사장님,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통하고 내가 너무나 그
하나님께 간구할 게 많아서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해서 지쳐 소리가 안 나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내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가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고 들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기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상달돼야 돼요. 예배가 상달돼야 됩니다. 찬양도 상달돼야 돼요.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아들여야 된다. 시편 150편 끝절에도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육신이 끝나는 데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감사하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게 찬양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목소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지하고 그냥 찬양을 정말 찬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죠. 잘. 아까도 찬양하는 걸 보니까 끝에 가서 막 하고 막 나가니까요, 목소리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다 그 찬양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냥 립싱크로만 해. 아주 고음 불가 변찬한 주님에다가 높아 변찬한 주님의 산, 아주 그냥 한 옥타브가 뚝 떨어져. 고음 불가가 돼가지고요, 립싱크 한다니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쫙 아주 그냥 돼지 목 다는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엄청 막 뻥뻥뻥 나와야 돼요. 군대가 그냥 막 나가듯이 그 찬양 중에 어둠이 막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 아주 기쁘며 감사할 때 악한 것들이 막 찬양할 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연락시키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야죠. 기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왔을 때 옥합을 깨고 그 발을 탁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으면 좋을 걸 하면서 비방합니다. 비방할 때 그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장사,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사람이 죽으면 기름을 받듯이 나의 죽음을, 장사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비방하지 말고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마다 너희는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여 이 여인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 또 기념이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육신이 끝난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아마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 기념이 될 것이고 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억된 바 됐다는 얘기예요. 옥합을 깼던 가장 귀한 것을 깨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기억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있죠. 예수께서 예물을 드릴 때 가만 쳐다봐. 주님은요 너무 행같아 헌금을 이렇게 볼 정도니 연보함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부자는 많이 드리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어. 그런데도 주님께서 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내는 것보다 이 과부가 두렙돈을 놓은 것이 가장 크도다 그랬어요. 왜? 부자는 많은 것을 놓을지라도 이 과부는 두렙돈을 놓을 때 자기 생활비에 전부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 이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 크게 주님은 받던 거예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아니고 정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 상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억된 바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다 성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는요 한 10여 년 전에 그 할머니 집사가 기억이 돼.
홀로 살았는 그 이제 며느리가, 그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두 아들을 키웁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데 직장 다니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80 먹은 그 할머니 집사가 그 며느리 이제 그 직장 나가는 동안에 집안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빨래를 하는데 혼이불이 좀 두꺼운 빨래를 했는데 장독대에서부터 한옥집이니까 장독대에다 이렇게 빨래줄을 묶었는데 그거를 널려고 그 끙끙 무거운 걸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독대에다 그걸 덜는데 턱 덜다가 잘못해가지고 장독대 떨어져가지고요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연세가 80이 넘으니까 도저히 뼈가 붙지 않으니까 치료만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안 되니까 집에 모시고 가라고. 돌아가실 때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왔어요. 대소변을 다 받아야 돼. 며느리는 일을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럴 바엔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그 집안을 신방 가서 우리가 성도리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나서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 있는데 그게 뼈가 그냥 다 붙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주 뼈가 다 붙어가지고요 건강하게 아주 막 그 집안일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이라고 저 오세요. 그래갖고 식사를 받아 집에서 뭘 하더라고요. 그때 녹두 부침개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생각나. 그 녹두부에 두툼한 게 김치 썰어놓고 아주 돼지 다 고기 된 거 아주 지금도 아주 그게 아주 생각만 하면 침이 넘어가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이제 먹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 집사가 나한테 나오더니 고기 모친 걸 주면서 목사님 고기 사잡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10,000원 한 장을 꼬깃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꼭 해갖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기 사잡수세요 하고 그걸 주는데 10여 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감동이 온다. 이게 감동. 그 10,000원이 그 할머니 집사한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큰 정말 부자가 정말 주는 돈하고 그 할머니 10,000원이 얼마 며느리한테 받아갖고 살림하고 모으고 하는 돈이 그 10,000원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주면서 목사님 고기 사잡수세요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냐 이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정말 많고 적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기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상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그래 우리는 정실한 정말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 그 봉사할 때 너의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되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열심으로 정말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합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감당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할 때 우리의 정말 봉사,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들이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이, 우리 드리는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시고 연락되고 기억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